네. 네, 저는 이제 오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여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어, 이 고린도 전서 지금 화면에 띄워 있죠? 제일 밑에 말씀에 행동과 말과 생각 해서 성경 말씀이 아래에 있는데 고린도 전서 10장 31절과 골로새서 3장 17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 제가 읽어볼까요? 아니면 어떤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강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청결하여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매 순간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정말 어떻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그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이렉트리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좀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7절 말씀을 하나 보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네요. 여기에 보니까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비밀에 대해서 제가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 안에서 그 비밀 안에서 우리 만물을 창조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를 드러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글을 이렇게 나눌 때도 보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글들이 정말 좀 그런 글들을 좀 읽게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거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보게 될 때, 제 마음속에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호흡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빠진 삶을 많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보면 거기에가 제가 예전에는 말씀을 잘 모를 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그 깊고 심오하고 그러한 말씀인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정말 엄청난 그 보화가 들어있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가지인데 우리가 단 한순간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을 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을 때 그 가지가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떨어져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붙어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언약의 말씀에 한번 심취해가지고 그 언약 말씀의 강의를 엄청 듣고 또 책을 읽고 그러면서 언약의 강의가 너무 중요하다. 정말 이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후에 돌아서고 나니까 언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까먹어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남에게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론으로는 많이 알고 감동은 이게 봤는데 경험이 이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뭐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게 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그 말씀이 그때는 또 그 부분에 그쳤지만 나중에는 또 연결이 또 다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연결을 해주시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가 그 언약의 언약,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과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있는 것, 그 언약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몸, 하나다는 것을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이미 자녀는 뭐 애를 가졌을 때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니라 이미 한 몸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그냥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저는 그 언약은 예수와 우리는 이미 하나였구나, 창세 전부터.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고 호흡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도 저는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 창세전에 감춰진 비밀 안에서의 저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순간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을 때 그 가지가 살아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단 한 말씀도 드러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잖아요. 그러면 지체는 매 순간 그 머리를 통해서 어떤 행동과 말이 드러나는 것이지 머리를 떠나서 지체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과 그 비밀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미 한 몸이었다는 거. 우리는 몰랐죠. 그게 한 몸이었는지.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로 이제 우리가 창조되고 이제 그 선악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많이 두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복음의 원리와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창세 영원 전부터 맺어진 그 언약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언약이 한 몸이라는 거,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숨쉬고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사는 한 일신동체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막연히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맏아들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예수만 보이더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점점 더 좀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전의 삶과 솔직히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저희 형편이 뭐 똑같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품성이 막 이렇게 거듭나고 주위에 우리가 이야기하죠. 저 사람 요즘에 달라졌어, 거듭났어. 그렇지만 그것도 보니까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50보 100보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는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속에 있는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그 나를 드러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그냥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머리신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조그만 이렇게 경험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좀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좀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프로블럼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말씀을 좀 열심히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별로 의심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저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거 저는 제가 조금 그 단순 무식 제가 이런 거를 좀 짚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생각을 깊게 잘 안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애언의 신을 참 많이 봤어요. 그동안 애언의 신밖에 안 봤거든요. 그랬는데 성경을 항상 이렇게 열어보면 너무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두꺼워요.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성경을 읽어도요. 애언의신 먼저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은 그 다음에 있고 그리고 복음 성경 보면 밑에 주예가 많이 들어와 있죠. 밑에 주예를 먼저 읽고 위에 성경절을 읽고 해서 성경 구절에는 별로 줄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었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는데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통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도 성경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엑스트라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 가이드를 많이 좀 읽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실제 이 스타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솔직히 미국에 와서 침례받고 벌써 한 25년이 되었거든요. 이게 교회에 들어온 지가. 저는 미국에 와서 교회는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른 교회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익숙하지가 않았고, 여기 좀 소도시에 살다 보니까 제가 한국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회에서 뭐 순서를 막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좀 이렇게 혼자 말씀 보면서 그래 조용히 좀 지내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다. 그래서 제가 조인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일독을 했는데 제가 이독제 이제 에스겔서를 읽는데 이렇게 이제 오늘 분량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밤에라도 읽고 자야 됐었어요. 근데 줄을 읽었는데 에스겔서 좀 어렵잖아요. 그래 읽는데 내가 무슨 말 읽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양심이 좀 찔리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통로 이렇게 훅 읽었다고 오늘 거 분량 좀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제 마음에 같은 영이 작용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우리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돼서 좀 속으로 썩힐 때 제가 부모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조금만 큰 소리 치면 자기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성령께서 주셨던 마음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면 이게 서로 느낄 텐데 내가 큰 소리를 쳐도 제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조금 무슨 뭘 해도 걔가 느끼는 그 마음은 이렇게 동일한 그 영에서 마음에서 이루어질 텐데 관계가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이제 했었고요. 제가 또 이제 비유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옆집 아저씨 내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미쳤나? 나에게 왜 이 글을 보냈지? 이제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그분과 나는 디퍼런 마음이잖아.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을 때는 우리는 구구절절 뭐 그분이 편하지 않은 것까지 들어가서 그거를 막 다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막 꿀처럼 달잖아요. 그 편지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저 보세요. 저 눈을 딱 감고 제가 그 에스겔에서 많은 그 어떤 그 비유가 아니라 그분의 그 뭐죠? 그분이 이제 어떤 그 연극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저도 막 그걸 많이 했어요. 말씀 볼 때. 눈을 딱 감고 하나님 보세요. 제가 피지컬리 못 보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처럼 저도 성경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전 눈먼 자예요. 저는 보지 못하는 자예요. 제 눈을 열어주세요. 이제 그 기도는 항상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녁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딱 하고 다시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저는 처음에 읽을 때는 다르게 보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의 영화를 막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말씀이. 그 전에는 제가 성경을 볼 때 진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하나 찾아놔야 되는데 그 정도로 제가 성경에 솔직히 문외한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구절절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는.
그게 제 마음에 진짜 막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현하자면 내가 너 이렇게 어디 끌려가게 할 거야, 멸망하게 할 거야. 그러면 제가 거기다 다 아멘을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땐 저 혼자 웃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의 열심으로 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은 글자가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야 이 성경이 보여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의 안경을 낄 때 우리는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읽어가는 거더라고요. 성경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물론 처음에 그 할 때 아실 거예요. 우리 사모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도망갔었거든요. 저는 이게 억지로 잘 못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후로 그때 보이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이 성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경험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내게 와서 들으라 가까이 나오라. 항상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정말 보고 싶어요. 크니까 정말 더 보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그 사랑을 많이 주지 못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몰라서 많이 소리쳤고 또 나의 생각대로 애들에게 속박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면서 그런 것들이 항상 마음에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정말 그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문자로라도 좀씩 자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다 나아오라고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그 전과 후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영적인 경험을 하기 전에는 제가 육의 삶의 단계 살고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제가 이쪽을 경험을 하니까 그쪽이 내가 육에 사는 삶은 이거였구나. 영에 사는 삶은 이거구나. 이것을 이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지금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라, 가까이 나와 들으라.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는 그러한 삶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을 우리가 정말 지금 성령을 많이 강구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데 성령을 받는 삶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제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거듭남의 삶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도 굉장히 광야에
그 삶을 이렇게 단계 단계 거쳐왔어요. 제가 그 예전에 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참 단계 단계를 많이 이렇게 이끄셨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에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였냐 그러면 아, 나는 죽은 자이고 산 자가 아니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저는 자꾸 그거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저는 구원을 안 받아도 좋은데요. 제가 이 땅에서 죄인인 것 좀 알고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예수님 오셨을 때 제가 너무 툴레이 되지 않게 제가 그 전에 좀 알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내가 죄인이랑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1년인가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이제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뼛속까지 죄인인 걸 알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느끼면서부터는 항상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 정말 메마른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또 많이 한 몇 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렇게 평강이 없었어요. 평강이 무엇인지를 몰랐거든요. 평강이.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삶, 나는 그냥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것이 제 마음에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가장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다는 그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내 자신도 그랬고 우리가 잘 이렇게 노력하며 열심히 살려고 했고 내 힘으로 정말 그 내 힘으로 무엇인지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원망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이렇게 좋은데 왜 나의 상태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나아지는 것이 없죠? 하나님? 이제 이렇게 막 하나님께 반문도 했었고요. 정말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다라는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제가 알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어, 어느 날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나의 지금까지 나는 정말 내 스스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남에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남에게 상처되는 말 안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제가 상처를 받았으면 받았지 안 하려고 많이 노력 물론 했겠죠. 나도 모르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를 한순간에 그 영화 필름처럼 정말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그때 일주일인가 이주일인가를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계속 눈물이 나고 내 안에 이러니까 내가 막 성령 체험을 막 하고 이제 체험을 하면 그것이 막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또 그 뒤에 다음 단계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옷을 입고 다시 살고 또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생명으로 연합되는 연습 그리고 말씀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입술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은
솔직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가장 깊은 흑암에 정말 그 십자가를 박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서 오늘도 부르고 계신 예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가 꼭 만나는 이러한 시간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 인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다시 받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특권,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기쁜 소식, 이 영원한 복음이 이 땅에 외쳐져야 할 그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거를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새 천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맛본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이 정말 한번 정말 깊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히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말 우리가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이 없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그 예수님께로 오늘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로 인해 예수의 생명을 받을 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새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고 경험하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22장 21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에 정말 오늘도 그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정말 기도하고 오늘도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